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지면 또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구원의 백성들은 이제 들림을 받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을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지금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몸을 가지고 또 이 몸을 그냥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늘에 예비하신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고 이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재림 전에 죽었던 사람이나 재림 시에 살아있던 사람들까지도 다 들림을 받기 때문에 들림을 받는 사람들은 영광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들림을 받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습니다. 들림을 받는 사람에게는 염려도 없습니다. 들림을 받는 사람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만 있게 되는데 그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땅에 거하는 모든 족속, 각 족속은 애통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림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들림을 받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애통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을 얻은 자만 알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까지도 알 수 있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하시는 말씀이고요. 27절에서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느 곳에 재림하신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분명히 공중에 재림하신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재림의 상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공중에까지 오시고 우리는 공중으로 들어 올려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때 누가 우리를 공중으로 데리고 가는가?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어느 곳에 모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모일 필요가 없다. 그냥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면 됩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 직장 출근해도 되고요. 밭이 있는 사람 밭 일을 해도 되고요. 사업장에 있는 사람 사업을 해도 되고요. 또 잠을 자도 되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잠을 자고 있냐? 잠자면 안 된다.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고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어디에 모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이비오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우리 옷도 딱 정갈하게 입고 딱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어디 가서 하고 있어야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을 사는데 힘써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죠? 하나는 믿음, 또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복음 전하는 것.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것은 더욱더 도시에서 이제 생활하던 사람들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가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 믿음의 생활에 더욱 힘을 써라.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셔도 믿음 생활에 힘을 써야 하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하는 생활, 그것이 믿음 생활이죠. 그렇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생활, 그걸 더 힘을 써야 된다.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과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대로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세상은 점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점점 부패하고 타락해서 목사도 이제 사역을 쫓을 서성을 두고요. 귀를 즐겁게 하는 목사를 자기 목사로 청빙하는 겁니다. 사실은 목사에게 세상의 학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목사를 청빙하면 첫째 조건으로 보는 것이 그 이력서를 통해서 그 학벌을 보죠. 예수님은 공부를 해서 학교를 다녀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이런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고 배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셨습니까? 일자 무식하다, 불학 무식하다고 할 만큼 배로서 업을 삼는 어부들, 정말 무지렁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만큼 그런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다윗은 교육을 잘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세상의 학벌을 가지고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건 신앙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세상의 일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십시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공부 못해도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줄 믿으십시다. 공부를 못해도 세상 생활을 책임진다는 것은 세상 생활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바른 믿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요, 세상의 길도 점점 더 형통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최고인 줄 믿으십시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믿음 1등 되는 게,
전 세계에서 공부를 1등 하는 사람 되는 것보다 전 세계 믿음 1등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훨씬 복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전 세계 1등보다도 훨씬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줄 우리가 믿으십시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힘쓸 것 세 가지가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라는 것. 두 번째는 기도라는 기도.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라고. 이제 지붕에 올라간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붕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기도에 더 힘을 써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예전에는 5분 하던 기도를 10분으로 늘리고요, 10분 하던 기도를 20분으로 늘리고, 20분 하던 기도를 30분으로 늘리고, 30분 하던 기도를 1시간으로 늘리고, 기도에 자꾸 힘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믿는다면 기도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지 않아도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재림의 때가 가까운 줄 믿는다면 더욱더 기도에 힘을 쓰는 사람이 되라. 세 번째는 복음의 씨를 뿌리라는 것이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 복음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막 터지고 막 적군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집안에서 너적너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 피난 가야 되는데, 적들이 막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비상경계입니다. 적군이 침입을 했습니다. 지금 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피난을 가야 되는데 부모는 속이 타는데 자녀들은 그냥 니적대면서 막 꿈을 대면서 옷을 입으라 해도 안 입고 짐을 챙기라고 해도 안 챙기고, 그럼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전쟁이 터지지 않았으면 뭐 그래도 그래 편하게 있어라 그럴 텐데, 전쟁이라고 하면 피난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더 재촉을 할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노아 홍수 때에 이제 인자 이맘도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다 하는 말씀을 나중에도 하십니다만은, 노아 홍수 때에 이제 홍수를 내리시기 약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예고하셨는가? 저는 7, 80년 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120년 전에 홍수를 예고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홍수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120년 후에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그 이전 시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오랜 장수를 했잖아요. 아시죠? 많이 산 사람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고요. 작게 산 사람도 거의 500년, 600년, 700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건 사람의 수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홍수에 대해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홍수로서 멸할 것인데 홍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에 누가 있었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이미 결혼을 해서 자부들이 있었다. 한 살에 결혼했겠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한 살에 결혼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약 30세 전후 이렇게 결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의 나이에 셈과 함과 야벳도 결혼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말씀하실 때에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고 세 자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 2년이 셈이 몇 살이 되던 해인가? 100세가 되던 해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홍수를 예언했어도 100년인데
그들이 결혼을 해서 자부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며느리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3, 40년이 더 지났다고 보면 짧게는 60년, 길게 보면 80년 그 정도. 120년이라고 하는 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뭐 노아 할아버지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다. 산 꼭대기에 방주 짓지 않았어요. 그 잣나무로 그 거대한 그거를 방주를 만드는데 산 꼭대기로 그 거대한 나무를 가지고 올라가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낮은 지대의 평지에서 그런 거대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그런 작업을 할 만한 그런 장소도 없거니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냥 대충 보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120년이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은 120년 후에 홍수로서 멸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홍수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이제 홍수로서 세상을 멸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홍수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너희들은 120년 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겁니다. 홍수로 이제 멸하시겠다. 자, 홍수의 때가 이제 가까워 옵니다. 방주가 거의 다 만들어져 갈 무렵에는 노아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그렇지만은 나중에 방주가 완공되어 갈 무렵에는 이제 홍수가 임박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애타게 나가서 사람들에게 피난을 하라고 권면을 했겠습니까? 처음 지을 때보다도 홍수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안 들었죠.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구원의 백성의 세상의 삶은 끝이 나는 것인데 그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재림이 가깝다고 임박하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그 세 가지를 힘을 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를 힘쓰면서 세상 생활을 하면요 어느 나라에 있든지 상관이 없고요 무엇을 하고 있든지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고 있어도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자고 있어도.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어디 있어야 돼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8절에서부터는 29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이라 상징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는 무화과나무와 또 무릇 다른 나무들을 보라. 다른 나무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엇이 마찬가지인가? 가지가 겨울에는 죽어 있는데 메말라서 그냥 톡 부러지는 그런 가지들인데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나무를 보면 시절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재림이 정말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회복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말씀에서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입니까?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보십시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스라엘입니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면 무슨 징조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징조가 일어나면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구나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처럼 나무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봄이 왔고 여름이 되었구나 하고 시절을 아는 것처럼 그런 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어두운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나무를 보면 사람들이 지금 시절이 어느 때다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인가 예수님의 재림이 수천 년 남은 때인가 아니면 수백 년 남은 때인가 아니면 수십 년 남은 때인가 알 수 없는 임박한 때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깨닫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이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2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이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사입인 줄 알고 이단인 줄 알면 됩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예수님 재림하신다. 확실히 그날 재림하신다고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에 몇 가지 절기가 있다고요? 7가지 절기가 있다 그랬죠.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절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유월절과 무교절은 엄연히 다른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먹으면서 양의 피를 이제 뿌리는 그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게 되는 무교절. 이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으로 썬 나물과 함께 아울러 먹는 그 절기, 그 무교절입니다. 그 유월절과 무교절 사이에 안식일이 끼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안식일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안식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난 이튿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같은 그런 시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실절로부터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그날을 맥추절이라 오순절이라 칠칠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절기가 4개가 있죠. 그리고 7월 달에 가면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3개의 절기. 유대력으로 1월 달에 절기가 3개가 있고요.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부터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부터 일주일간 지키게 되는 이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7월 달에 가면 절기가 3개 있는데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무교절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초실절도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오순절, 맥추절도 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가 뭔가 하면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장막절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뭘 한다고요?
천사장이 나팔을 분다는 겁니다. 나팔을 분다. 나팔 불고 바로 그날 오시면 7월 1일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고요. 만일 우리가 육신의 모든 더러움을 벗고 완전히 성결케 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대속죄일인데, 그 속죄일 날 우리가 온전히 부활하고 변화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날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뭡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이 유대력으로 7월 1일 가능성이 다른 날보다는 높습니다. 이전 절기를 성취하신 것처럼 앞으로 남은 절기도 그때에 성취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정하셨다면 말입니다. 근데 모릅니다. 1년에 365일 중에 하루는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신 재림의 날을 우리가 안다,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사입이고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절대 미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자기들의 교주가 자기가 재림 예수다,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구원자, 진짜 예수님은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원래 구원자로 오셨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세례 요한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고 진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그런 새로운 구원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만희가 왔다. 약속한 목자다. 개코 같은 소리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고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셨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고 있고, 다시는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당당하게 나아갈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디 건방지게 지가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라고. 성경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면서 와 토론하자니까 안 오잖아요. 제가 겁나는 겁니다. 자기들 신도들 보고 나하고 연락도 못하게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책임자가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뮤를 체결하면 그거 성경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뮤를 체결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뮤를 체결하면 그걸 이제 선전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 목사도 우리와 이렇게 체결을 했다, 그런 선전에 이용해 먹으려고. 아니, 성경 토론하는데 그런 거 체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잖아요. 제 친지에게 책임자까지 여기 와서 앞에 말입니다. 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날 책임자가 왔을 때 그 4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와가지고 말입니다. 나 하나를 못 이겨가지고 4명이 말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신천지 겁을 내요. 왜 겁을 냅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신천지를 물리쳐야죠. 안사홍파를 물리치고 여호와 증인을 물리치고 말입니다. 안식교를 물리치고 겁이 나가지고 자기들도 피하고 성도들 보고도 만나지 마라, 대화하지 마라. 그러는 가운데 성도들은 자꾸 이렇게 저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신천지에 넘어가고 안사홍파 넘어가고 말입니다. 자기가 성경을 바르게 팍 깨달아서 줄기를 딱 잡아가지고 성경은 이렇습니다, 재림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보혜사는 이렇습니다, 자기가 정확하게 깨달아서 정확하게 성도들이 가르치면 성도들도 그냥
일당 100에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당 만, 일당 60만, 뭐 2단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단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성도 하나가 일당 200만 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교육을 바르게만 시키면 말입니다.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누가 내가 재림 예수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은밀하게 재림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 못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도록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날은 이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들림받은 사람은 영광으로 들어가지만 들림을 받지 못한 사람은 땅의 각 족속들은 애곡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누가 본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가 찌른 자도 그를 찌른 자도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도 회개하고 뭐 구원 얻어서 본다. 그런데 거기에 그 그를 찌른 자도 본다는 말씀은요, 직설법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못을 박았든지 창을 찔렀든지 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들이 한때에는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못 받거나 창으로 찔렀지만 뒤에 회개하고 구원의 백성이 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몇천 년 전에 죽었어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봅니까 못 봅니까? 보잖아요. 그 나머지 죽은 자는 볼 수 없어요. 구원을 얻지 못한 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자는 2000년 전에 죽었어도 부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은 계시록에 있는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야 하는 그 말씀은 실제로 그를 찌른 자를 말씀합니다. 직설법이라는 겁니다. 볼 것이다. 누군가 예수님을 손에나 발에나 옆구리나 못으로 창으로 찔렀던 사람 가운데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들 중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던 자도 알 수 있게끔 임하시는데,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재림이 언제 임했는지 몰라가지고 그 진짜 그리스도가 재림한 거면 어떻게 막 겁이 나가지고 벌벌벌 떱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으라고요? 믿지 말라. 13장 21절에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지 마십시오. 그 다 가짜입니다. 다 사기꾼들입니다. 다 사이비들이고 다 이단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은밀하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광 중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큰 권능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만희가 태어나면서 큰 영광으로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